우리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4장 찬송가 5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게 없네. 아멘. 네, 오늘은 저희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다 개척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고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이 세 번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역시 굉장히 이렇게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유대 교회 그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 구원의 조건으로 십자가와 부활 대신에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 주장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크게 흔들렸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 역시 흔들립니다. 교인들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바울이 급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마 듣는 갈라디아 사람들 아마 기분 되게 나빴을 겁니다. 우리 3절에서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다는 말 굉장히 도전적이고 이렇게 도전적이고 굉장히 매서운 그런 말투입니다. 헬라어로 아나에토이라고 하는 말인데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런 어리석도다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다 받았는데 자신들에게는 맞지도 않는 율법의 멍에를 왜 굳이 이렇게 매려고 하는지 정말 속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바울이나 갈라디아 교인이나 그리고 오늘 심지어 우리들이나 예수님을 이렇게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갈보리 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그걸 보려고 특별한 노력을 해서 열심히 그걸 찾아서 그래서 본 것이 아니라 이게 보여졌는데 심지어
밝히 보여졌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듯 선명하고 확실하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본 적도 없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믿음의 눈이 그렇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본 적도 없는데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 중에 성령의 은사가 가장 강력하고 뜨겁게 나타났던 교회 어디라고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단연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정말 성령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가 과연 율법을 잘 지켜서 혹은 너무 바르고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서 그래서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받았을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그냥 개판이었습니다. 아주 파당들이 많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후처와 함께 동거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하도 많이 싸워서 법정에 서로를 고소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지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타락한 그 죄성을 지니고 있는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6절에서 우리 9절까지 아브라함의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믿음의 무리들, 이방인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같은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믿음으로 그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때 이미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이면 딱 두 가지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의 그 무력함과 무능함,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다 못 지키는데, 지킬 수가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온전히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길은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율법이 순식간에 선악과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이 특별히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이런 함정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에 얽매이면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그 구원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지나친 교만함으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거나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결국에는 죄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모든 율법을 지키더라도 단 하나의 율법만 어기면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인간은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백성들답게 또한 성령의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들답게 오늘도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로 그렇게 메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나서, 내가 얼마나 뛰어나서, 능력이 많아서, 선한 일 많이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도 저희 속에서 이런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약속을 받은 그런 백성들답게 넉넉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